주일 받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절기로 하면 부활주일 다음에 오순절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오순절은 우리의 절기로 하면 가장 피크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지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고 이제 오순절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에게 꼭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기, 1년을 놓은 절기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이제 지내고 나서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우리가 아까 읽어주신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우선 앞부분이에요. 그러므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5가지의 놀라운 신분 변화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변화되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이제 서 있게 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기쁜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에덴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게 부활로 인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5가지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런 축복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아까 1장, 2장은 이렇게 5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한 것 같은 것이 3절에 들어가는 것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환난, 인내, 연단 이런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단어가 바로 쫓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포인트를 두시고 나에게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은 알겠어요. 인내도 우리가 대강 알겠죠. 근데 보니까 연단이 또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이 3가지는요 삼총사예요. 서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너도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내용이 보니까 환난, 인내, 연단이에요. 그 뒤에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것은 역시 부활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앞에 이 3가지가 붙어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연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단은 불속이다 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속, 용광로 속에 금이 섞인 이런 돌부치를 집어넣게 되면은 불순물이 빠지는 것, 이거를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빠뜨려내는 것, 이거를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와 그리고 연단,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 부활의 놀라운 신분 변화가 우리의 것이 아주 확실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게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창세기 2장 22장에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라고 하면서 네가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은 걸 아는데, 바로 이렇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의 상태가 있었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가 없었다면 절대로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없었어요. 무엇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태가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확증받고 넘어가야 될 한 상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게 창세기 22장인데요. 그 바로 전에 창세기 21장 끝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영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산다. 영생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있었다고요. 아, 육신은 한번 죽지만 반드시 살아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어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그야말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한다. 우리가 천국, 영생,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미국, 중국, 천국 똑같이 실질적으로 천국이 우리가 한국 그러면 딱 감이 잡히잖아요. 실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자리 잡는 상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바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똑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살으셨던 이유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천년매고 너희들도 다 다시 이렇게 다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거의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가운데 실질적으로 쌓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윤리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가장 큰 지표는 내가 영생의 삶은 어느 만큼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너무나 확실했으니까 독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잖아요. 다시 살아요. 이것이 확실하게 바로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장에 가면 믿음의 영웅들이 20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그들이 바로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했고 악형을 구차히 면치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에 이 현재의 삶을, 그 부활의 삶을 기준으로 하여서 고난을 끌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 히브리서 장의 믿음의 사람의 특징도 뭐냐면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것을 진리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과연 죽으면은 우리가 다시 살 거야 라는 것이 저 한국만큼이나 천국이 나한테 진리로 확실하게 와 닿았는지. 여러분, 부활이 지식이 아니고
부활절이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차 있어야 돼요. 나의 일부가 돼 있어야 돼요. 나에게 경험으로, 체험으로 지금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사후의 삶에 대해서 어느 만큼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후의 삶,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냐고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3번이나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는데도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문제로 머릿속이 가득하고 마음속이 가득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내 현실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느냐에 대부분이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지옥이 실제화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의 부활이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대토리도 한 것처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영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영생은 우리에게 언제부터 시작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했던 아이가 자기 나갈 거라는 걸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의왕하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영생이 있나 없나 그렇게 똑같아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다 다시 태어나요. 여기에 죽는 날이 그 나라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다시 태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의 흐름이 없는 나라예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스테이터스의 변경이 불가능한 곳인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가 다 다시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사람의 본향이 거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10달 동안 잉태했을 때 저 애의 생애가 뱃속에 있는 10달을 그 애의 생애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아진 다음부터를 그 애의 생애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부터를 우리의 생애로 보냐면 영생이 시작되는 바로 사후에 살 때는 그때부터를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로 보신다니까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눈이 좀 열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현실, 내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계산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나의 힘들고 그리고 손해보고 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나의 감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게요. 우리가 꿈을 자주 꾸지 않습니까? 자면서 말입니다. 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꿈속에 나를 보세요. 꿈속에서 내가 어느 때 막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요. 가위도 눌리기도 하고 꿈속에서 막 기뻐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내가 있잖아요. 내가 감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꿈속의 나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꿈이라는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대강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다 넘겨버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앞길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인도함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셉도 자기의 미래를 꿈을 통하여서 알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꿈을 통하여서 바로 앞일을 알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도 알게 해주는 것이 또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꿈속에 나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무의미한 것일까? 과연 내가 현실에 지금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만이 진리일까요?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는데요. 정신분열증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느껴지는 것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또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는 봤는데요.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수학자의 전기적인 영화입니다. 실제 다큐멘터리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남이 안 보는 것을 보고 듣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죽는 날짜를 모르는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감각과 생각과 마음의 느낌만 가지고 나아갔다가 움직이려고 하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람마다 정신분열증 환자만 남다른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다 보고 느끼는 것이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의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푸른 하늘과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과 저 하늘이 언젠가 불살라질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걸 믿냐고. 여러분, 성경이 그랬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냐고. 저 하늘과 이 땅을 봤을 때, 이 세상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저 하늘과 이 땅이 영원히 존속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전부가 다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는 파워를 가졌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끄는 대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과 현실의 일들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잊어버리게 된다. 무감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꼬박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깨어서 발버둥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앞에 서는 사람이나 뒤에 가는 사람이나 전부 다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들러 엎어버리시고 바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 세상, 교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심각하게 좀 들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서 바로 맞든지 안 맞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에 다가오는 것, 특별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자,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나라로 일을 다 하셨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나라로 올라가시지 왜 이 땅에서 또 계셨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마무리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땅에서 얼마 동안 계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다시 머무시게 되었는데, 자, 이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마무리 사역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을 같이 사셨을 때 저는 제자들이 얼마나 쇼크를 먹었을까, 정말 얼마나 쇼크를 먹었을까, 진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도 프린트해서 냈지만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에 12번 사람을 만난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12번이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이 보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니까 그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무덤에 넣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확인하고 요즘으로 하면 퓨너럴에 가서 부인까지 다 했어. 그래서 무덤에 딱 넣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내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냐고, 얼마나 놀라. 그런데 보니까 기절초폭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아. 그죠? 살아있을 때하고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 우리가 똑같이 다 갖고 있어서 서로 다 알아본다니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모양이 다 다 알아봐요. 다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리고 기억력도 똑같아. 이 살았을 때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오빠야, 저 사람은 우리 옛날 목사님이었어, 다 안다니까. 이렇게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억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점이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 뭐였어요? 벽을 통과해요.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그냥 벽에 쑥 들어와. 우리의 몸이 3차원을 이제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몸의 재료가 이거는 흙으로 다시 우리가 묻어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벽을 통해서 그냥 다니셔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밖에 내가 없는데 500년 문도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500여 명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내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죠. 사람인데 우리 꿈에서 가끔 여러분 나는 경우 없었어요? 영은 날아요, 여러분. 영체가 되면요. 근데 예수님이 날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냥 하늘로 승천하여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40일을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지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렇구나, 정말로 사람의 사후의 삶이 있구나,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나도 저렇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로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가 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앞 세대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삶을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너무나 믿어졌기 때문에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도 뭐예요? 더 나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꾼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예수로 이제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지금 무엇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부활의 삶을 확실하게 체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의 오순절을 내가 겪어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는 많은 성경의 믿음의 고지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의 확증인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꼭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삶을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 부활의 인데 확증은 이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이게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부활을 주시면 그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확실히만 아는 것까지도 이제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어요.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가 나와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삼총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꼴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활의 확증을 할 수 있어서 바로 내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그 환난, 인내, 연단이 붙어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환난을 내가 누구보다 죄가 많고 내가 미숙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에 이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자, 환난 속에 집어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시는데 이 환난에서는 목적은 뭐예요?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아는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것입니다. 이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난에 넣어뜨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아를 무너뜨린다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연 의지로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본성을 그리고 세상이라는 걸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티벳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할 때요, 그 나라 그 티벳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거를 접족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들었는데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봤는데 인간의 오체를 갖다가 땅에다 대고 그 시내까지 기어가는 걸 하는 거야. 이것이 다 똑같아요. 이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갖다가 6토막을 내가지고 다 불살라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두 팔뚝꿈치 그리고 두 무릎 그리고 이마를 땅에다 대. 그래서 5개의 이 지체를 땅에다 이렇게 그으면서 대면서 그 성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접종례라고 해서 자기의 오체를 땅에다 낮춘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서 이게 다 다른 신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번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에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제물을 6토막을 냈다. 6토막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나리가, 양손에 못을 박고 두 다리에 못을 박으셨어요. 몇 군데요? 5군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짐승 같으면 4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몇 개가 되겠어? 6토막이 되겠지. 전부 다 몸체까지 하니까. 그래서 바로 6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 머리는 생각, 모든 생각, 그 다음에 모든 운동력을 하나님 앞에 다 차압당했다. 그게 뭐예요? 죽는 거지 뭡니까?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서 죽기 위해서 주시는 게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바로 하나님에 들어간 나라에 들어간 많은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운동력을 갖다가 차압당하게 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환난에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할 때서는 인내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참는 거, 견디는 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죽기까지요. 그냥 있는 것을,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환경의 어려움이 딱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다 나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환난을 반드시 없애버리고, 나에 있는 이 힘든 것을 없애버리고, 나에 있는 갈등을 없애버리고, 나의 불편함을 없애버리고 하기 위해서 반응을 할 때 잘 반응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환난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걷는 곳마다 걸음걸이와 네 입술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은 나뭇잎 하나도,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거저떨어짐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 머리카락에 수를 세고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써서 매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을 때 그 환난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나그네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인내가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것. 잔머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를.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조언들을 너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예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고 환난, 궁핍, 돈이 끊임없이 돈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이 너를 장차 이 고난에 더 집어넣을 것인데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환난과 궁핍 좀 면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네 환난을 없애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의 반응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100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 카운트할 수 없는 영생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어떠한 시대와 한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환난을 면해 주신다라고 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유혹이 왔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도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고 다 오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였다, 이건 하나님이 움직였다 할 때까지 바로 본을 삼으라, 인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맨 끝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500명이 기도했는데도 그 가운데서 4분의 3이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바로 성령 대강림 사건을 맞이하였고서 그 120명이 사실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쓰게 되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파워는 너무너무나 놀라운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삼총사인데 또 하나의 삼총사는 뭐냐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아까도 했지만 불속이라는 거죠. 불속.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바로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왜요? 찌꺼기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환난인데, 환난 가운데 깨달아야 돼. 아까는 인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환난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변화시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불순물을 빼내기 위한 것이니까 나를 돌아보고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습관, 인격, 인품, 가치관, 사고방식,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언어 문제, 뭐 여러 가지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불 속에 이 불같은 이런 환난이 왔는데 바로 이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용광로에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불순물을 빼내야 되겠구나 해서 나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또 이것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고 바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 측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성전을 자꾸 측량할까요, 여러분? 긴 갈대를 둘 때는 자를 주는 거면서 자꾸 성전을 측량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전에 맞추어서 자꾸 재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재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전을 재본다는 것은 바로 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성령과 나를 하나님께서 자꾸 재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얘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해서 성전 측량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말이에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마당. 저 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은 아예 측량 안 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신다니까, 여러분. 그대로 죄와 별, 천칭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별로 안 쓰셔. 왜냐하면은 세월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뜰, 성적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악한 대로 그냥 두라. 악한 사람은 악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고 그냥 두라. 라는 것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도 말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 적어도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측량. 설계도에 따라 제대로 쥐어졌나 보라. 그런데 그 측량하는 기간이 얼마냐면은 42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적인 대환란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돼. 인류 역사의 대환란을 생각을 해가지고 대환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시는 물론 인류 역사의 대환란도 있고 종말도 있지만 한 개인이 먼저 대환란을 겪게 되고요, 이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7년 대환란 이거를 자기는 뚝 띄워놓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면은 크게 속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강원도에 평에 1,000원짜리 땅이 있다고 그것을 사가지고 글로 666 베리칩을 피하여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 나오잖아요. 그 표는 카인도 표를 받았어요.
카인이 그 표를 받으니까 세상이 카인을 죽이지 않았다. 세상, 표라는 거는요, belong to요. 넌 누구 거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카인이 세상 거라고 내줬어요. 그럼 세상은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인이 나가서 세상과 짝짝꿍해서 잘 세상 속에서 바로 영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이마라는 건 뭐야?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과 딱 굳어졌어요, 여러분. 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굳어지면 손은 뭡니까? 행동은 당연히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베리칩을 맞고 안 맞고는요, 맞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이 딱 그렇게 되는데 베리칩을 왜 안 맞겠어? 당장 당신 이거 안 맞으면은 자녀를 학교 못 보낸다라든가 잡을 못 갔습니다. 그걸 안 맞겠냐고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디를 도망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세상 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 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그게 방주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믿음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사고방식에 넣고 이것을 굳건하게 지우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전혀 교회 생활도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강원도에 땅 사고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환란, 종말, 말세 이것을 할 때 먼저 나부터 하나님은 성전 측량을 나부터 성전 측량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측량을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하니까 여기서 많은 환란과 인내와 연단, 여러분 고난이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고난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지에 올라가기 전에 이 엄청난 이 연단이 바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하게 하는 일, 이게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마음속에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타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슨 죄로 망했습니까? 했을 때 에스겔을 끌고 갔을 때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을 친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마귀가 알고 내 스스로가 잘 들여다보면 안 돼. 나를 움직이는 게 뭐야?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을 인크리스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안 인크리스 시켜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 우상이 바뀌어지지. 더 좋은 게 있어야 손을 놓게 되는, 손이 잡은 것을 좋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없는데 나한테는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은 자식이 최고인데, 이게 놔지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져야만 바로 그 더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하나하나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우상은 우리가 타파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왕되어서 사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기를 원하여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분이 원래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왕으로 여겨주지 않는 한 내 속에서 사시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정말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그분이 내 속에 사시게 돼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고,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바로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환난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환난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불순물을 빼보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를 놓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럴까? 왜 나는 그럴까? 보니까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자꾸
또 내려놓고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눈을 들어 높이 걸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거야. 이게 보통 단계가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요, 알아요. 그거는 광야에 39년 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 불뱀에 물리면 100%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이 광야 생활을 다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평생을 걸려서 왔는데 내 인생이 끝이로구나. 이 39년 차에 왔으니까 정말 이렇게 나는 허무하게 내가 끝나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점을 찍은 사람이 모세가 한 그 말, 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안 들려와요. 아직 내가 들 죽은 상태에서는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사람의 거는 사람이 해야지 이런 말이 툭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또 인내와 또 연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한계에 완전히 부닥쳐서 하나님한테 눈을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대 달린 이 노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장대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보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12제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이야기인데 사복음서의 맨 끝에,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12제자 중에 7제자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부활해서 40일 동안도 같이 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말씀도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그 베드로와 7제자가 뭐예요?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이거는 피싱 놀러 간 게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못하겠다. 한계에 부닥친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인 것이죠. 이게 똑같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에서 바로 그발 강가 포로에서 5년 차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섭에서 말합니다. 반모섭에서 바로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로마의 기세가 조금도 줄어들 것 같지 않고 바로 이 초대교회 동지들은 다 죽어 넘어가고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또한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것처럼 바로 베드로와 7제자가 못하겠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요. 주님이 하시나이다. 바로 그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붙잡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마지막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을 가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잡아 주셔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이 우러는 못 일어난다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붙잡아 주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붙잡아주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치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못해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 환상을 하늘문을 열어줬다니까. 사도 요한분도 환상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여기는 베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바로 가서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찾아가서 바로 베드로를 붙잡아 주어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하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도에 전념해라 라고 마가 다락방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바로 모든 것을 그냥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그 회개의 기도가 찼을 때 바로 하늘이 찢어졌죠. 하늘이 찢어져서 바로 이 사람들의 선악과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의 오순절을 맞는 것이고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소망은요, 우리가 아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같이 백사가 되어서 몸이 다 죽어서 불가능인데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딱 보는 것, 소망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환상, 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교회수에 거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바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는 그런 것들이 all age, 또 모든 성의 또 인종의 교육에 상관없이 이 상태에 들어가면 나에게 선악과가 빠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니까. 100세가 돼서 바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 그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이 있을 것을 바란다니까요. 그런 수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사람이 죽었으면 우리가 끝이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죽은 것도 더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말랐어요. 뼈가 바르면 백골이 진토되어 흩날려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탄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디렉션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바로 그런 소망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소망. 그 다음에 이런 그 소망은 창조의 능력이지요. 바로 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주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가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 좋지만요. 여러분 한번 환란을 한번 계속 줘봐요.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 이러실까 도대체? 이게 턱 나오죠. 왜 이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딱 부르짖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인되었을 때, 너희가 경건치 못하였을 때, 너희가 연약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이 땅의 연약한 이 상태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 영생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만들어 준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 자식을 죽이는 아픔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죽인 아픔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잘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그랬을 때 이미 나를 위하여서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내가 바로 죽이는 자로 부활의 삶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이 땅에서 내가 고지에 오르고, 이 땅에서 내가 평탄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박사가 돼서 감사하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바로 계획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그 원수 같은 로마의 군병들을 만난다거나 바로 헤롯을 만난다거나 자기를 죽인 빌라도를 만난다거나 이런 거 상관도 안 하죠. 그런 거 상관도. 그런 걸 만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오순절을 맞을 만큼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갔던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셔가지고 40일 동안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메시지로 이걸 듣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사역은 첫 번째가 뭡니까? 부활을 체질로 하는 거예요.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그들하고 같이 그 부활체로서 먹고 마시고 덕을 통보하고 바로 일시에 여러 명에도 나타나는 이런 신기한 채로 실제로 사는 그러한 부활체의 모습으로서 부활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까지 가는 데는 내 힘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쓰러져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그 쓰러진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바로 여러분도 바로 이웃에 바로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이 없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같이 일으켜 세우고 또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인내와 연단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나게 아주 힘차게 우리 오순절 찬양 드리시고 우리